이제부터 녹화를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그 육과 신구약 중간 시대를 알아야 신약이 열립니다. 한 이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 시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약 400년 동안 그 예언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그 400년 동안 역사하셨는지 그 사실들이 잘 나타나 있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400년 동안의 역사를 안다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고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도 학생들도 이 역사를 공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어렵게 여겨요. 우리도 여기 나오는 특별히 그 이름들이 외국 사람들 이름이고 또 연대가 많이 나오는데 나도 그 밑에 전화로 활용했으면 그걸 돈 하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머리가 아픕니다. 돈 안 나가는 거야? 그 머리가 아픈 걸 머리가 응. 아프지 않도록 뭐 어떻게 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새로 만든 거야? 안경님 안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조사님들 소리가 다 들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아주 제가 간추려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먼저 지도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이죠. 이 내용 가운데 어디를 보시냐면은 이제 국장 시대로부터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 시대가 나오죠. 수정연대가.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출애굽기 전체는 우리가 보통 족장 시대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그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살게 되어지고 애굽에서 돌아와서 그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는 사사시대가 진행됩니다. 여기 사사시대 나오죠. 그 다음에 사사시대 이후에 이제 사울왕이 등장하면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사울 시대가 있고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나옵니다. 그 다음 솔로몬 이후에 이 900 이제 25년 이년에 이제 남쪽 그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죠. 그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고 남쪽 그 유다의 왕은 여로보암이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고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여기 721년에 이제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죠. 이게 이제 바로 아수르에게 망하고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이것보다 이제 후에 여기 내려오면은 시드기야 왕이 있죠. 이 시드기야 왕 때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죠. 근데 바로 신바벨론을 정복한 이쪽 보면 이제 BC 625년 메대 즉 파사 제국이 이제 그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고레스 왕이 커서를 따라하면 되는데 고레스 왕이 유대에게 해방을 선포하죠. 그래서 1차로 이제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것.
그게 515년입니다. 여기 515년. 그리고 이제 457년에 에스라가 기원해가지고 첫 번째 이제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했고, 에스라가 이제 기원함으로 율법을 재건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느헤미야가 3차로 기원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내용, 이미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제 바로 느헤미야 기한 이후에 이제 그 말라기 까제 시대가 진행되죠. 자,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파사에 이제 왕들이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제 혼란의 시대가 중간기가 시작되어지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기 보면 이제 팔레스틴,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고, 여기는 이제 애굽과 프로톨레미 왕국, 뭐 이래 셀쿠스 코스의 왕국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쉽게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머리가 아픕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제 제가 요약한 것처럼 공부했던 거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다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신구약 중간사 혹은 중간 시대로 말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나오고, 이제 그 파사 제국이 이제 총독을 임명해가지고 사실은 이 말라기까지 지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수룹바벨이라든지 유대인을 총독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파사 제국을 헬라 제국이 이제 점령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 알렉산더 대왕은 후손이 없이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의 그 군대 장군들이 이제 그 넓은 세상을 나누어 가지고 이제 통치를 하게 되지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 4세라든지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이름들은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라가 지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명의 그 장수들이 나누어서 통치할 때에 그 유다에서는 마카비 그 가문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혁명이 됨으로 그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는데, 이 통치 기간이 한 100년 정도 되어져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다시 헬라를 로마가 지배하게 되죠.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가 시작되어져서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은 다음에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그럼 또 화면 공유로 또 돌아가겠습니다. 좀 쉽게 하기 위해서요. 여기 이제 쭉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서 보면은 말라기 이후 예수님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 동안을 성경은 사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400년을 암흑시대 혹은 신구약 중간시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북방 이스라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원전 앞에서 살펴봤듯이 721년 아수르에게 망하게 된 것,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제 여기 바뀌고 바뀌는 팔레스타인 땅의 패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파사에 의해서 이제 그 해방을 맞이합니다. 파사에 의해서 입양 다스림을 받고, 그 다음에 헬라와 그리스
헬라, 그리스를 말하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배를 점령을 하고 3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집트의 프로톨레미 이제 왕조가 나오는데 100년이 됩니다. 그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가운데 이 프로톨레미가 이 이집트를 즉 애굽을 이제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집트의 프로톨레미 왕조라 하지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헬라의 왕조가 계속된다고 해도 관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아수르와 이 바벨론 통치자는 셀루코스 왕조가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대로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가운데 이 프로톨레미가 있고 이제 셀루코스가 있어요. 이제 이 셀루코스는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의 통치가 되어졌다. 좀 어려운데 그렇게 드셔요. 이때 이제 유다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이 100년 동안 독립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63년에 로마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배할 당시에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내용이 쭉 나오는데 바벨론이 가장 먼저 이제 70년을 지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사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페르시아죠. 지금 말하면 이란이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 헬라가 이제 또 통치를 하게 되어졌고요. 자, 이제 여기 헬라가 이제 다스릴 때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죽음으로 그 부하 가운데 중요한 했던 사람들이 이 땅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이제 프톨레미 왕조가 있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또 셀레우코스 왕조가 있는데 이 프로톨레미 왕조하고 셀레우코스 왕조가 사실 대립을 합니다. 대립을 하는데 이 프로톨레미는 이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통치를 했고 셀레우코스는 이 아수르와 바빌론 과거의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땅은 이 프로톨레미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가 마주치는 경계 지점에 이렇게 놓여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셀레우코스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티오쿠스 4세가 나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잔인한 탄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우리가 보통 에피파네스 전에 다니엘서를 강의할 때에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아마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굉장히 악랄한 정치를 하는데 유대교를 굉장히 핍박을 합니다. 절기라든지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심지어 성전의 대지표를 갖다가 바르기도 한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죠. 이렇게 에피파네스가 탄압을 하니까 그때 마카비 이 혁명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마카비가 이제 승리를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하니모시안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졌을 때에 이제 100년 정도 독립이 된 거죠. 이럴 때에 이 왕조가 이제 혁명을 해서 일으킨 운동을 갖다가 마카비 운동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165년에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100년 동안 다스릴 때에 이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회복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때 하나 절기가 생긴 것이 바로 이 수전절이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전절. 이스라엘 백성이
파사의 지배를 받을 때에 이제 하만에게서부터 그 유대 민족이 구원받았을 때에 푸림절이 생겼던 것처럼 이때 이제 그 하스모니 왕조가 마카비 운동을 통해서 이 성전을 회복함으로 이 수전절이 생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게 이제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때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방을 맞이하면서 나라를 확장시켰어요. 그래서 어디를 지배하는가 하면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이두메, 이제 과거에 말하면 에돔 지역이죠. 그 에사의 후손들이잖아요. 여기를 정복한 거예요. 이렇게 정복해가지고 이 이두메 에돔 지역을 다스리도록 이제는 총독을 임명을 합니다. 이 하스모니 왕조에서. 그래서 에돔 사람 중에 이 안티파스라는 사람을 이제 그 총독으로 세웠어요. 근데 이제 이 안티파스는 원래 그 에돔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안티파스가 이제 누군가 하면은 여기 나오는 헤롯의 아버지요. 우리가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은 이 안티파스입니다. 그래서 그 안티파스가 이제 그 에돔 지역을 맡겨놨는데 이때 이제 이 로마 세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제 헤롯 그 로마 세력이 커지니까 이 안티파스가 어디 뭔가 하면은 로마에 붙게 되는 거죠. 로마에. 그래서 이스라엘 배반하고 친로마 정책을 써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에 많은 아마 돈을 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로마 정부에 의해 가지고 유대 왕의 자리로 오히려 이렇게 앉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안티파스가 바로 헤롯 대왕의 아버지고, 그래서 이제 안티파스가 이어서 그의 아들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다스리다가 예수님 탄생과 함께 거의 이 헤롯 대왕이 죽게 되죠. 그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제 이 팔레스틴 땅을 나누어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나누어서 지배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유다 지역, 그다음에 갈릴리 지역, 그다음에 이제 다른 옛날 아수르 지역, 시리아 지역이 되죠. 이렇게 나누어서 통치를 하면서 그들 가르쳐 뭐로 말합니까? 분봉왕이라 한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마카비 시대 유대교 부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전에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정식으로 되질 않았어요. 이 에스라 선지 작가가 율법을 제간한 후에 이제 다시 100년 동안 독립을 하면서 다시 율법 체계를 종교 개혁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나오는 마카비 시대 속에서 발전된 유대교가 이제 그때 하나의 유대교가라고 이제 불리게 됩니다. 에스라 시대 이후로 신약 시대, 즉 예수님 시대 영적 배경이 됐죠. 그래서 이들이 다시 개혁 운동을 한 것이 바로 그 핵심은 율법의 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다시 지키게 됐고, 할례, 정결 의식, 성전과 제사 규례 등을 이제 강조하면서 여기 보면은 새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져서 특성을 갖게 되어졌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머리가 좀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오면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바벨론 70년 되고, 그 다음에 파사 200년,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였던 이 프톨레미가 애굽을 중심한 왕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 통치자 셀레쿠스 왕조, 이 사람의 셀레쿠스가 바로 알렉산더 부하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이 프톨레미 왕조와
이 셀루코스 왕조가 대립한 지역이 바로 팔레스타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바로 그 마카비 운동을 통해서 유다가 100년 동안 독립을 했다가 기원전 63년에 로마에게 점령이 되었고 이 점령 상태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졌다.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쭉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도 참 어려워요. 재미도 없고. 그러나 이 시대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좀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제 교재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3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35쪽. 35쪽에 보면은 밑에 신상이 하나 나오죠. 여러분들 이게 어떤 신상인지 기억이 납니까? 보시면서 어떤 신상입니까? 느부갓네살의 예, 그 바벨론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던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박사들에게 이 꿈을 찾아내고 이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그 꿈을 찾아내고 해석을 할 수 있겠느냐 반문했을 때에 그들이 죽음의 위기에 놓였죠. 그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찾아내고 꿈을 해석하죠. 자, 그 장면을 잠깐 볼게요. 머리는 뭐로 되어 있죠?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몸통은 은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아랫부분은 노수로 있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상을 봤는데 이 신상을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은 바벨론 시대, 은은 파사 시대, 페르시아 시대죠. 그 다음에 노스는 헬라 시대, 그 다음에 철은 로마 시대,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은 로마 제국 이후의 시대를 나타낸다. 이렇게 다니엘이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 제가 중간사를 쭉 얘기해 보니까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대로 역사가 진행이 되어졌잖아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쭉 넘어갈게요. 자, 여기 제가 제목만 말씀드리면서 넘어갑니다. 자, 37쪽에 보면은 두 번째 주인 파사 페르시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인은 헬라 그리스였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헬라는 지금 그리스죠. 같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지배한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인 프톨레마이오스 왕국,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이 땅을 나눠 가진 것을 가리켜 말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섯 번째 주인 셀리우코스 왕조. 다시 말하면은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제 그 애굽을 지배하면서 그 팔레스타인에게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 40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쪽. 40쪽 그 두 번째 단에 보면은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알렉산더 대왕을 기념해서 뭘 했다 그랬습니까? 지중해를 낀 해변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개발해서 수도로 삼았다. 지금 우리가 이집트의 수도는 카이로죠. 카이로가 이집트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가 어딘가 하면은 알렉산드리아예요.
이 알렉산드리아를 바로 이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세운 도시인데 이 도시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때의 그 유다에 있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알렉산드라도 많이 이주를 해갑니다. 그 이주로 해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가 지금 이 왕조는 그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라의 제국과 같잖아요. 그래서 공용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이제 그 밑에 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은 큰 고딕체로 된데 그 땅의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도 만들게 된답니다. 예. 이것이 이제 70명이 이 성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다고 해서 70인 번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만 있던 그 성경이 이제 그 헬라어로도 번역이 되어진 놀라운 사건이 있죠. 근데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알렉산드리아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기독교가 가장 그 번창했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가 이처럼 그 기독교가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선교사로 누가 갔는가 하면은 마가가 간 거예요. 마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을 때 다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결국은 사명을 갖고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거해 가지고 그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았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 성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마가 기념교회가 지금도 엄청 크게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봤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 마가 가서 선교해가지고 생긴 기독교가 그 이집트에 지금 콥트 기독교라 그러죠. 콥트 기독교가 지금도 있는데 그 이집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슬람 국가지만은 그 기독교인의 숫자가 800만이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박해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우리 알렉산드리아를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있었던 중요한 것 성경이 헬라어로 70명에 의해서 번역된 70인 번역 성경이 있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41쪽에 오면은 다섯 번째 주인은 셀레우코스 왕조. 이제 이 왕조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종교를 인정해주는 유화 정책을 썼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42쪽에 가면은 그 다음에 안티오코스 4세의 잔인한 유대교 탄압.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우리가 에피파네스라고 불립니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유대교를 굉장히 그 잔인하게 핍박을 했죠. 그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정순 장로님이 읽으시겠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의 잔인한 유대교 탄압. 그런데 위기가 닥칩니다. 안티오코스 4세 즉 에피파네스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은 잔혹하게 핍박하는 정책으로 돌아섭니다. 지금까지는 왕들이 전 국민들에게 호의적이었는데 이 왕은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기 역사 중에 아주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장본인이 됩니다. 그의 핍박에 대항해서 유대인들이 투쟁하게 되는데 그 결과 유대인의 독립이 오기 때문입니다. 마카비 전쟁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인을 핍박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선왕 안티오코스 3세는 그 당시 점점 무서운 속도로 세력을 확장해 온 로마와 자꾸 격전을 했는데 결국은 패하게 됐거든요. 그로 인해 막대한 조공을 로마에 바쳐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돈이 많이 필요했던 거지요. 피정복 국가로부터 세금을 뜯어내고 가진 방법으로 돈 되는 것을 갈취하는 악정을 할 수밖에요.
신전들을 습격하여 금붙이를 빼앗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그러다 보니 안티오코스 4세는 우선 내정을 정돈하기 위해 정복해 놓은 나라들을 더욱 헬라화하려고 애를 씁니다. 헬라화로 재통일. 그래서 우선 종교적으로 헬라의 신들을 섬기도록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우스 신이라고 칭하며 가시적으로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정책을 정복민에게 감행했으니 유대인들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유대 공동체는 타락으로 썩고 있었습니다. 헬라화를 은근히 받아들이는 지지 세력도 나타났어요. 이들은 자연히 셀레우코스 왕실의 비유를 맞추려고 애를 썼겠죠. 그러다 보니 왕실은 돈을 많이 갖다 바치는 사람을 끼고 정치를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직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나체로 참석하는 헬라식 운동 경기를 열기도 했고요. 할례 표시가 부끄러워 재수술을 받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BC 167년 급기야 유대 양민들을 급습합니다. 부왕이 내렸던 유대인들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고 유대교의 모든 관습을 금하는 칙령을 공포했습니다. 희생 제사를 금지시켰고 안식일과 절기 지키는 것을 금했고 율법의 사본들을 파기시키라는 명령을 내렸고 할례를 금지시켰습니다. 어길 경우 사형에 처한다고 방을 붙였습니다. 또한 이교의 제단들을 도처에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의 제단을 세우고 숭배하게 했습니다. 돼지고기를 제물로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아피파네스가 그 얼마나 그 악랄하게 정치를 했고 종교를 핍박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읽게 하셨는가 하면은 그 에피파네스가 바로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그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 아피파네스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돼지고기를 제물로 올려놓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이건 이제 또 다른 그 자료에 보면은 돼지의 피를 갖다가 성전에 발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는 짐승 가운데 대표가 뭡니까? 이 돼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방해를 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에피파네스가 탄압을 할 때에 어떡합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그 신앙을 배반하고 에피파네스를 추종한 사람이 생겼는가 하면은 그래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분열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카비 혁명이에요.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겨서 이 부분을 또 읽어볼게요. 우리 강예순 권사님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카비 혁명, 하스몬 왕조와 헤롯 왕조. 유대인들은 이 잔인한 탄압에 무장하고 걸기하게 됩니다. 이때 율법과 언약에 열심이었던 제사장 가문에 속한 마따디아는 사람은 그의 아들들과 함께 탄압에 대항해서 투쟁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죠. 결국 승리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에게서 독립하게 된 거예요. 이를 가리켜 우리는 흔히 마카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마카비란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 유다의 별명인데 쇠망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승리로 유대 공동체는 100년을 동안 독립합니다. 바벨론에 패하면서 잃은 주권을 비로소 찾았으니 약 400년 만에 독립이네요. BC 166년 유대의 마카비아 안티오코스 4세를 물리치고 나라를 되찾았고 그 다음 해인 BC 165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성결케 한답니다. 바로 이를 기념하는 명절이 신약에도 나오는 추전절입니다. 이렇게 독립한 유대 포로기안 공동체 후손의 나라를 가리켜 하스몬 왕조라고 합니다. 하스몬 왕자가 제4대에 이르렀을 때는
예루살렘 동남쪽에 이두메들 전역까지 정복합니다. 이때에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 총독을 두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안티파라스 1세였습니다. 그는 본래 에돔을 다스리던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의 할아버지랍니다. 그러나 하스몬 왕조의 조공을 바치던 이 헤롯 가문은 갑자기 돌변합니다. 로마 세력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정세를 파악했기 때문이죠. 로마에 붙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 하스몬의 왕조에 반역합니다. 로마와 손을 잡고 출발한 헤롯 가문은 로마의 허락 아래 유대인의 왕이 됩니다. 유대인이 볼 때는 헤롯 가문이 반역자인데 오히려 그 밑에 복종해야만 하는 기가 막힌 관계가 된 거죠. 이런 용고로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유대의 왕은 에돔 사람 헤롯 왕이었던 겁니다. 로마라는 큰 지배 세력이 울타리가 되어 주니 배신자 에돔이 헤롯 가문으로 변신해서 버티고 있네요.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이중 지배 구조 틀 속에 갇힙니다. 로마엔 헤롯 가문.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에피파네스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탄압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반항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만약 에피파네스가 탄압한 대로 그대로 따라갔다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완전히 소멸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막대한 에피파네스를 대항해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킴으로 승리케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마카비 이 혁명을 할 때에 그러니까 이 마타디아의 그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반항해서 싸우게 된 것은 자기들 어떤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년 동안 이제 독립을 해서 잠시 이제 그 나라를 확장하게 됐을 때에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제 에돔, 이두메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메를 점령해 가지고 그 이두메 왕이었던 안티파스 1세를 총독으로 임명하는 총독의 지배를 받던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총독을 세우는 게까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실수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스몬 왕조에. 왜냐하면 이 안티파스 1세가 여기 나오는 대로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이 안티파스 1세가 로마에 붙어가지고 유대 왕이 되어져가지고 예수님 오실 당시에 헤롯 대왕이 왕이었다가 이제 그가 죽고 그의 아들 3명이 나라를 나눠서 다스리는 그 분봉왕이 된 것.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쪽 그 마카비 시대에 유대교의 부흥이 이제 되어서 나오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45쪽에 보면은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 마카비 운동을 통해 가지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으로. 그래서 그 성경으로 돌아가면서 그 밑에 부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김남순 권사님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감 이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나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의 의의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해보고 싶어지지요. 안식일, 할례, 정결의식, 11조, 성전과 제사규례 등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유대인, 새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결속된 유대 남은 자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유일무이한 최고 가치가 된 것입니다. 율법은 그들의 상징이었습니다. 율법을 높이다 보니 그 율법에 나타나는 제사 행위는 당연히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마카비 혁명을 주도한 마따디아 가문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혈통이었으니 하스몬 왕조의 왕은 왕이면서도 동시에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정신적 수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흘러가는 유대 공동체 역사 속에서도 누가 대제사장이냐가 곧 누가 권력가냐로 호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 성전도 바로 이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대제사장, 엄청난 실권자입니다. 로마 시대 예수님을 쫓아가 보니 대제사장 부류들이 성전에서 경제권을 휘두르고 있네요. 재물 비즈니스, 상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시대의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재력가였던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마카비 운동으로 이 종교혁명이 일어났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어져서 이게 유대교를 지키게 된 중요한 아주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 하스몬 왕조,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서 하스몬 왕조가 세워졌는데 이 하스몬 왕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통적인 왕조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자손이 아닙니까? 이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레위 자손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는 혈통의 계열에 이들이 왕의 이름에 올라가 있지는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6제 가면은 여섯 번째 주인 그 로마가 이제 나오게 됐죠. 이제 로마가 나오기 전에 알렉산더 그 대왕의 이제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렸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넘어갈게요. 그 5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쪽. 자, 50쪽 넘어가면은 신약에 등장하는 주요 직책들이 나옵니다. 자, 그 우리 51쪽 그 한번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오죠. 헤롯. 헤롯의 이제 그 왕조 표시가 나와요. 가계도가 나오는데 안티파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두메의 총독으로 그 임명됐던 사람이 로마에 결탁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그의 그 아들 대헤롯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있었던 왕이 누가 하면 이 대헤롯이에요. 여러분들 이 대헤롯이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예? 소리를 껐으니까 잘 안 들려요. 성전을 재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했잖아요. 재건을 합니다. 근데 그 재건된 성전이 굉장히 초라했어요. 초라했는데 그때 이제 그 헤롯 대왕이 유대를 지배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이 재건할 때 성전을 굉장히 크게 그리고 아주 튼튼하게 재건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 성전은 이 헤롯 대왕이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가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 세 번째 성전이 세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아들의 그 이제 헤롯 대왕에 의해서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유다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을 나누어서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 다스리게 된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이제 분봉왕이라 그렇게 말하죠. 자, 53쪽으로 가보시겠습니다. 53쪽으로 헤롯 대왕의 세 아들 그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알켈라오, 안티파스, 빌립이 나오죠. 세 사람이 나오는데 요 팔레스틴 땅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지배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아켈라오는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한 지역을 다스렸고, 그 다음에 안티파스는 이 갈릴리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베레아 이쪽을 다스리게 됐다. 근데 이제 여리고보다는 여리고의 그 동편,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는 요르단의 일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우리가 이제 그 갈릴리 지역을 이해를 할 때에 갈릴리 호수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사마리아 이북 지역은 이제 갈릴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 이두메 갈릴리 동부를 이제 그 다스리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표시 안 돼 있습니다만은 이 빌립이 다스린 지역 중에 가장 핵심 도시가 어딘가 하면은 가이사 빌립보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중요한 곳이 어딘가 하면 이 바로 이 빌립이, 그러니까 빌립의 이름을 따가지고 빌립보가 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 우리가 보통 이 사람들은 헤롯의 분봉왕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진 거예요. 자, 이제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55쪽에 보면은 총독이 나옵니다. 이 총독은 로마가 이제 지배를 하니까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있지만은 그래도 행정관 책임자로서 이제 각 지역에 로마가 지배하는 수도에다가 이 총독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총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디오 빌라도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면서 이중적인 지배를 받는 거예요. 헤롯 대왕의 그 분봉왕들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당시에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넘어가서 우리가 좀 이해해 둬야 할 부분은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57쪽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내들인 공의회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인숙 권사님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황제나 헤롯 가문이나 총독 같은 정복자들은 순수 유대 공동체에서 볼 때는 적들입니다. 힘이 없어 당하고 있는 것이지 힘만 있다면 들고 일어나 독립하고 싶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 공동체 내에는 나름대로 그들을 대표하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입니다. 공의회라는 말이 시사해 주듯이 의회입니다. 유대인 최고 자치 의결 기관입니다. 황제나 헤롯이나 총독과 같은 외부 세력 말고 유대 공동체 안에서 가장 높은 고위 정치 기관이 바로 이 의회였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파 사람 등 유대 사회 지도자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주권은 당연히 로마나 헤롯 왕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산헤드린 공의회도 나름 사법적 기능과 입법적 기능 그리고 행정적 기능까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자치적으로 정치를 했다는 뜻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에서 법이라는 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 법이었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공의회 언제부터 있어 왔을까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먼 옛날 모세 시대 때
모세를 돕던 100부장, 50부장 등이 있었지요. 그 사람들은 그를 장로라고 불러왔습니다. 이들은 그 후 여호수아나 사사 시대를 지나오면서 계속해서 백성들을 대표로 유대 사회에서 나름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장로들, 귀인들, 방백들이라는 이름으로 있어 오다가 신약에서는 산헤드린이라 불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면은 산헤드린 공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그러니까 유다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정치보다는 그들의 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생되어진 그런 조직체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지배 국가는 로마가 그 유다 백성들하고 직접 부딪히면은 많이 반항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의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을 오히려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노림수도 있었다고 한 것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정말 그 아주 정치적인 그런 야망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순수하게 율법을 지키는데 의미를 두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산헤드린 공의 회원이었잖아요. 그 71명 중에 한 명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숨겨진 제자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도록 제공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이기도 한 그런 걸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어떻게 생겨졌고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보면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도 그 사독,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그 솔로몬 왕 때 사독이 됐죠. 그 대제사장의 이제 그 사독의 후손으로서 이들이 하나의 파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그 한번 58쪽에 보면 나오죠. 그런데 종교 당파로 말하자면 이들은 사두개파였습니다. 이들 중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대제사장들은 우리가 그 아론과 같이 율법적이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총독에 의해서 로마 정부에 의해서 허수아비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안나스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돈을 주고서 대제사장이 되어지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8쪽 서기관 율법사 랍비 이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갔을 때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들이 율법을 공부할 수 있는 하나의 기관을 만든 것이 회당이 있죠. 회당. 그 회당을 이제 신학국구라 그러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정착시킨 것이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회당을 지은 거예요.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결혼한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은 이 회당을 짓고 그들이 안식일 같은 데 모여서 율법을 읽는 그런 일을 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 율법사, 랍비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공식적인 직함이 뭔지 아시죠? 뭐였습니까? 랍비였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랍비, 선생이여 하는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그래서 예수님의 공식적인 명칭은 랍비로 이렇게 칭해졌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뭐 SNF파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읽어주시고 제가 간단하게 한번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이제 보시죠. 자, 이걸, 자, 여기 보면은 신약 시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SNF파가 나옵니다. 간략하게 이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바리새파, 넘어가요. 이 바리새파 보면은 헬라족육에 강요한 헬레니즘에 반대하여,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지배할 때의 명목이 뭐인가 하면은 세계에다가 헬라 문명을 전하겠다, 그런 뜻이었어요. 헬라 문명을. 그래서 알렉산더가 지배한 곳에는 이 헬라 문명을, 헬레니즘을 심으려고 했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본 대로 마카비 혁명 이후에 우상 숭배를 반대하며 BC 170년경에 결성되어진 모임이 이 바리새파입니다. 어떤 단체가 아니고 우상 숭배에 반대해서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이 사람들. 그래서 보면 분리, 구별 혹은 거룩한 등의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선민 사상으로 율법을 세심하게 지키며 불결한 것과 부정한 것들로부터 분리된 삶, 정결하고 경건된 삶을 견지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들 생활 규모로 보면은 금식, 11조, 안식일, 준수, 부활, 천사, 영원, 불멸을 믿었다. 지나친 형식주의, 전통주의,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지적받았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은 전에 요약 성경을 나눠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있으니까 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파,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자상되었던 사독의 후예임을 자처하며 BC 160년경에 결성된 그런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예언서를 믿지 않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후 인간의 삶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함.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면은 이것이 18세기에 유럽에서 나타난 이단 사상입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섭리라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생각과 같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했고 하나님의 섭리, 천사와 사탄, 부활, 영생, 내세를 다 부정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할 때는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함께했던 그런 모순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열심당원, BC 6년 로마의 호정령에 반대하여 일어난 애국운동 당파로서 마사다 전투에 몰살할 때까지 외세에 대항했다. 그런데 바로 이게 독립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속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사다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이 마사다는 바로 독립운동 로마에 의해서 점령될 때 마지막까지 투쟁했던 요새가 바로 마사다인데 성지순례는 반드시 여기를 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 마사다를 경험을 하고 거기를 순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이 선민 사상이 투철했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NF파, 이 바리새파가 조직적 논리적인 반면 개인적 신비적 사람들을 형성되어졌다. 그래서 모세 오경과 선지서, 예언서를 매주 존중함. 그래서 이 SNF파는 속세와 인연을 끊고 아주 독립되어진
그런 삶을 살았죠. 그게 이제 그들이 살아면서 했던 일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SNF파가 성경을 이렇게 필사해서 보관했다가 나중에 발견되어진 것, 그것이 이제 사해사본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이 필사했던 것이 이 발견됨으로 그 전에 갖고 있던 성경하고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을까 하는 것이 1940년대에 발견됐기 때문에 굉장한 관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일치했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SNF파 이 정도를 이해해 두시고 이 SNF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세례요한이 여기에 속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 대로 금욕생활, 겸손과 사랑의 공동체 생활, 운동생활을 하며 종말론적 신앙을 견지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오늘 내용이 참 재미없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신약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더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7과로 가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웠나요? 너무 많은 분량을 지금 얘기하다가 보니까 힘드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그 앞에서 보여줬던 요약된 부분은 제가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도 해야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혹 질문이 있을까요? 하도 범위가 넓어가지고 질문할 게 없는 것 같죠. 내용이 너무 많았어. 없으시죠? 대답이 없으셨어. 자, 우리 그러면 오늘 이종순 장로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말씀의 신빙성 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좀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공부했지만 하나님 이것들이 우리 속에서 녹아내림으로 하나님 신약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준비하시고 가르치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배우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